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개혁의 수레바퀴를 돌려라 라는 제목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교회들을 향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 교회와 16세기 교회를 상기해야 한다. 1세기 교회는 초대교회를 말하고 16세기 교회는 개혁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 원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혁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고치고 수정하고 바꾸고 혁신하고 개혁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과 개혁하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원형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교회 원형은 점점 변질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원형을 갖추고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개혁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교회 원형의 모습이 상실이 되어 있다면 그 또한 개혁하는 교회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개혁하는 교회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도 불완전합니다. 교인들이 모인 교회 역시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을 지향해 나가야 하며 완전을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개혁의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을 하더라도 원리를 알고 개혁하는 것과 원리를 모르고 개혁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를 알고 개혁에 임해야 그래야 그 개혁이 진정 개혁다운 개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회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개혁의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개혁의 원리는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개혁 원리가 되는 세 가지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세 단어가 눈에 바로 들어올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 그 다음에 믿음. 이 세 가지 원리가 개혁의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복음에 대한 재발견은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의 권위야말로 절대적이며 유일하며 최종적인 권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복음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권위를 인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권위 외에 다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단이나 사이비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가장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표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결여된
신앙생활은 겉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참 우려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려는 이러한 악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형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주일이라서 제가 광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대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회의 핵심이 동성애법을 막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대회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법이나 성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런 악법들이 지금 통과될 그런 순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법이 문제가 되느냐? 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발벗고 나서야 하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 걸고 막아야 될 법이 바로 이 동성애법이요 성차별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법이나 성차별법을 인정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성서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서의 권위보다 세상 법이 더 위에 서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말살되어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넘어설 수 있는 권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종종 군종 신부의 강론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신부들은 어떤 식으로 강론을 하나 제 나름대로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 개신교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그 강론을 들으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강론해도 될까 계속해서 들을 때마다 의문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의문을 낳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의 말씀은 부록이고 교황의 교시나 강론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권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들의 진심을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강론을 들으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하더라도 성경을 마치 부록처럼 여기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보다 인간 교황의 말을 심어주고 말씀대로 살라는 설교가 아니라 교황의 지시대로 따라야 된다는 이런 식의 왜곡된 메시지를 전할 때 교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주장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혁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let God be God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찾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를 높인다든지 돈을 높인다든지 세상의 권력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이 사실을 점검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진정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더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리가 매우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신앙인들의 현주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세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숭배주의입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물질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더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한국교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이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 숭배주의입니다. 하나님처럼 물질을 섬기려는 이러한 시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으시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인기를 두려워하고 명예를 두려워한다면 어찌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혁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의 세 번째 원리는 믿음의 재발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혼합주의에 빠져 있거나 상대주의에 빠져 있거나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지. 선행으로 산다, 공로로 산다, 자기 의를 열심히 쌓으면 산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탈현대주의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해체해 버려야 된다. 모든 것을 상대화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강력한 구호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의식 속에도 탈현대주의가 말하는 그 해체 사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개혁의 원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개혁다운 개혁이 이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개혁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개혁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기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이라는 원대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황 제도를 뒤집어 엎는다든지 구조를 바꾼다든지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투쟁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개혁을 보게 되면 자기 회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교황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교황권의 잘못된 그 오류를 지적하기 전에 그는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 안에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것을 해결하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세상을 개혁하기 전에, 교회를 개혁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놓고 실험하면서 마침내 이렇게 외칩니다. My sin, my sin, my sin.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그 누구의 죄도 아닌 나의 죄가 개혁을 가로막고 있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혁은 자기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개혁은 자기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개혁 부르짖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된 회개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회개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개혁하도록, 교회를 개혁하도록 그를 세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개혁 없이, 자기 회개 없이 개혁에 뛰어드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회개 없이 뛰어드는 한 세상으로부터 바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뭐냐라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의 생활화 가운데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며 땅끝까지 선교의 일꾼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과 생명의 공동체이다. 말씀의 생활화 가운데 선교도 교육도 봉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도 말씀의 생활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증명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비난의 소리를 서슴지 않습니다. 쓴소리를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쏟아내는 이면에 그들이 왜 그런 비난과 쓴소리를 쏟아내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 성도들에 대한 실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왜 말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왜 이중적이냐, 왜 위선적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도 교회만은, 성도들만은 제발 말씀대로 살아달라. 자기네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교회만이라도, 성도들이만이라도 그렇게 살아주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생활을 통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개혁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개혁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개혁이 멈추면 그 교회는 변질되고 뒤로 퇴보하게 됩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교회도 아무리 교회의 원형을 닮아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점점 썩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개혁에 실패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회개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 힘차게 발돋움해 나아갈 때 개혁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